아주 은혜스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들은요. 여러분 오늘 기도처럼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가득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곳 가운데 한 영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그 문제와 상황들이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요. 우리는 생각을 하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무엇으로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체적으로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신에게 닥쳐온 이러한 문제와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와 상황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결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우리 어떠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요. 우리 어떤 행동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떠한 그 나눠지는 부류 중에요. 한 부류는요 이런 겁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그냥 자포자기 합니다. 에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스스로의 방법을 강구하고요 또 자신에게 닥친 어떠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열심히 뛰어다니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이 두 부류가 다 있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요. 이 자신에게 닥쳐온 이 문제 앞에서 그것을 풀기 위해서요. 자신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다가요. 결국 그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서 그 문제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그 문제를 들어하고요. 도망치는 그런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모세에 대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모세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이집트 파라오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염려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이 모세 어머니인 요게벳은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갈대 바구니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그곳에 넣고요 어떻게 하면 이 나일강에 띄웁니다. 때마침 이 모세의 딸이요 이 공주죠. 이 강에서 떠내려오는 아기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건져내고요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그 외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자라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 이 파라오의 딸의 아들로 자랐다는 것은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40세가 될 때까지 이집트 왕자로서요 이집트의 제국을 다스리고 참여할 수 있는 학문과 그 모든 재반상을 모두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다는 것은요 모세가 이집트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위엄과 지략을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자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무렵에요 그는 이집트의 이 공사 감독관이 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요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집트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괴롭힘 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괴로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직접 이 문제를 풀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그는 결국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합니다. 그 해결책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요, 이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하다가요,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요, 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요, 멀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곳 미디안에서 미디안의 어떠한 족장인 그런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요, 그곳에서 양을 치고 4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우리 80이 되신 분들이 넘으신 분 계시죠, 여기도? 여러분, 이 80의 노인의 나이가 이 모세는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문화에서요, 이 80세는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팔순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80세 생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80세 생일을 맞이한 분들을 위해서 온 가족이요, 친척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른들이 공경하는 마음으로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셨기에 그렇게 이 80세가 되면 이 존경하는 의미로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문화도요, 우리 문화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80세가 되면 지혜의 나이를 가진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이 80세가 된 이 노인들의 이 경험과 이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유대인 문화에서요, 어떤 사람이 80세가 되면 그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요, 존경의 대상으로서요, 가족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80세는요, 한국이나 유대인 문화나 똑같이 존경을 받고요, 자신의 지혜를 후대에게 전하고요, 편하게 안식하고 사는 그런 나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80세 넘으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경을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어떠한 맥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렇죠? 그 딸이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시작할 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출애굽기 3장을 시작할 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하면서 시작할까요?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 모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모세는 지금 몇 살입니까? 80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80세면 그 당시 문화처럼 집에 편하게 머물면서 이 가족들의 보살핌과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여전히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양떼가 아니에요. 누구 양떼입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나이가 들게 되면요, 이런 양떼를 치는 일은 종들에게나 아니면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양떼를 치는 것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가장 천한 자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젊을 때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요. 혈기왕성했던 그 모세는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입니까? 초라하게 종들이나 하는 그런 천한 일인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80세의 나이예요. 집에서 평안히 쉬면서 이 존경받을 위치에 있어야 하는 이 모세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양떼를 치면서요. 이리저리 광야를 방황하고 있는 한 초라한 노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1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요. 초라하고 비참하게 늙어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을요.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의 이 노인이 양떼를 끌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오늘 말씀 1절 하반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를 광야 어디로요? 서쪽으로, 그렇죠?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그가 양떼를 인도하여 간 것은요, 아마 자신 스스로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저 그곳에 양들을 먹을 좋은 풀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요, 양들에게 맛있는 풀을 먹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그의 이 모세의 발걸음을요, 그리로 인도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나는 열심히 내 앞에 놓인 일들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내가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이러한 경험을 한 인물을 또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성경에 나온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죠.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요셉은요, 매 순간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노예로 있을 때는요,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요, 성실히 됐고요, 왕의 신하들과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그들의 도와줌으로 해서 그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요, 그저 열심히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성실히 산 것뿐인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비록 형들의 이런 미움을 받아서요,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있어요. 그리고요,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 요셉은요, 이 자신의 주어진 이런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요,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이러한 환경과 상황들은요, 하나님의 빅픽처입니다. 그를요, 하나님 자신의 계획 안에서 이집트 총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상황이요, 이 양떼에게 좋은 풀을 먹이겠다는 이 마음으로 발길을 옮겨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어디입니까? 호렙이에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모세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참좋은교회에 오게 된 것은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전도를 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죠.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요, 지인의 권유로 우리 참좋은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가족의 전도로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우리 참좋은교회에 온 것은요, 다른 사람이 인도함보다는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오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 우리 참좋은교회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맞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 참좋은교회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의 길을 아무리 계획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시간 옆분께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과 동일하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한 곳, 이곳 호렙산에서요, 이제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어디입니까?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두 인조 꽃에 불꽃이 강하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정말 이 예배당이 꽉 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네. 여러분, 지금 이 떨기나무에 어떤 상황입니까?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요,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즉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길같이 이 떨기나무에 임하셨는데 그 떨기나무가 어떻습니까?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절에서요, 우리는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떨기나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이집트 시내산이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그렇죠? 작은 가시덤불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시 때문에 동물들이 쉴 수도 없고요, 새들이 날아와서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을 숨어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지 못하는 게 바로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요, 볼품 없고요, 동물들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볼품 없는 나무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나무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이 가시나무에 불로 임하시니까요. 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주세요. 이제 타지 않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야죠. 타야 합니다. 타서 없어져야 돼요. 검게 타서요 재만 남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떨기나무는요 지금 여전히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볼품없는 나무에 이 가시가 박혀 있는 이 떨기나무에 임하시니까 이 나무는요 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품없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계예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은 내 인생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여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여도 가시가 삐쭉삐쭉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상처낸 사람들이 찌라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여호와의 불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는요 다 타버려서 죄 밖에 남아있는 그런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불이 임한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이렇게 임하면 아무 쓸모없는 여러분들이요 제가요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절 보면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그려지지요. 골리앗은 6규빗이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6규빗은 센스미터로 말하면 296cm를 말합니다. 엄청 큰 사람이죠. 핏으로 말하면요 9핏이 넘는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입니다. 이러한 골리앗을 보면요 어떻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 누구 하나 이 거인 같은 골리앗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 여러분, 형들을 보러 왔던 10대 후반의 다윗이요 이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골리앗과 결투를 신청합니다. 볼품없고 초라한 10대 후반의 청소년인 이 다윗이요 싸움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5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으로 칼이 없었더라. 그렇죠? 여러분, 비록 초라하고요 볼품없고요 연약해 보인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요 누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인 같은 싸움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요 작은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요 함께 하시니까 이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도 쓸 것 같지 않는 이 다윗이요 이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요. 그는 초라함과 연약한 모습에서 벗어나서요.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는요, 혈기왕성하고요, 이집트 왕제로 자랐기 때문에 그의 자부심과 자신감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뭐 거칠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중심이 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세가 이 자신의 혈기에 못 참고요, 결국 자신이 쌓아놓은 명성과 부를 모두 내버려둔 채 도망자 신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40년 동안 유복 민족인 이 미디안 족속과 함께 천한 직업인 양을 치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그 40년 그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을 모두 잊어버린 채 초라한 노인으로요, 장인의 양을 치는 볼품없는 노인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은요, 이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부와 권력을 움켜쥐었던 과거의 모든 것을 잊는 그러한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난한 심정으로요, 겸손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요, 나의 삶이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맞나요?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세월이 뭐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다니고요, 예쁜 머리급 하고 다니고요. 여러분, 이 모세와 마찬가지로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미국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고단과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이 광야의 세월들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 가슴 쉬는 분들이 계실 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광야의 세월은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이러한 세월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이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시지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같습니까? 모세야, 모세야고 두 번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다는 것은요, 그저 모세를 불렀구나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요, 이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 번을 부르는 것, 이 반복적으로 부르는 것은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요, 이 떨기나무에 불러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 부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그저 가장 천한 자들이 하는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자신 스스로 나는 그저 이렇게 초라한 삶을 살다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떠한 사람 이름을 반복해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서요, 그렇게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가 이 40세예요. 이집트에 도망 나와서 그 후 40년이 될 때까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이 40년 세월 동안 이 모세는요, 힘이 다 빠지고 볼품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세 80세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임재 앞에 있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는 더 이상 초라하고 볼품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80세 노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되니까요. 하나님 임재 앞에 서게 되니까 그는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슬픔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모세. 그는 천한 일인 양을 치는 사람이고요. 그저 볼품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이 나무 또한 볼품없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가시가 많아서요. 다른 동물들조차도 쉬어갈 수 있는 그늘도 제공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죠. 초라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존재들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니까요. 그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80세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고요. 떨기나무는요, 하나님의 불의 임재 앞에서 타지 않는, 그리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어떻습니까? 10대 후반에, 그러니까 청소년인 나이에요. 그 전쟁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골리앗을 이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볼품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가요, 가시가 많아서 누구 하나 우리에게 와서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우리가요, 사람을 살리고 비전을 품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초라하고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가 많다고, 나는 참으로 볼품없다고, 그렇다고 그렇게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그저 초라한 인생이라고,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마음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면, 임재하시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마음을요,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세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초라해 보일 때, 보잘것없어 느껴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임재하셔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 육신의 약함을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놓기 소망하며 고백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또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 약할 때 가운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전에 있는 보물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e again, I bless you. You are my all in all.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Lamb of God, worthy is the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the name. 이렇게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연약할 때, 초라해 보일 때, 부들것없어 보일 때,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너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귀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시간 소리 내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입에 또한 이름인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초라해 보일 때, 연약해 보일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초라한 모습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초라하고 약하고 볼품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의 가시로 인해 다른 사람들을 찌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상처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초라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회복시키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초라하고 볼품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했던 우리 안에 이 가시들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시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셨소. 하나님, 여기에 모여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다른 사람들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